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5월 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문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의 교훈 중에 19번 교훈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군데를 읽어봅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핵폐기, 홍폐기, 악폐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핵폐기 다음에 홍폐기에는 꼭 괄호 안에 물음표를 두고 읽어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패러디를 해서 비난조의 말을 제가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핵폐기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홍폐기란 말은 패러디한 말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찍고 그 패러디함에서 힌트를 얻어서 말하자면 악폐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악이다. 근데 그 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를 하듯이 나는 악폐기를, 악함을 폐기해야 된다. 라는 거죠. 요즘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두고 정치인들 간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뉴스에 공개된 내용이 있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에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간에 벌어진 설전 중에 나온 말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정치적인 쇼다, 대국민 사기다, 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연일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의 촌철살인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뭐 여러 가지로 그 홍준표 대표의 이 막말성 발언들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되고 남한도 폐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홍폐기. 홍준표 대표를,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 대표를 말하겠죠? 홍을 폐기해야 된다. 북한은 핵폐기, 남한은 홍폐기. 이 말을 듣다가 떠오른 생각이에요.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 되고 남한은 주장하는 바 홍폐기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선민과 교회는 혹시 이처럼 폐기해야 될 것이 없는가? 악폐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안에 있는 악함을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폐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폐기돼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대표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북한의 핵이 폐기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절박하게 폐기돼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악함이라는 거예요. 선민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동안에 반드시 내 안에 악을 폐기해야 되고, 교회는 역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을 폐기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핵 폐기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 비핵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CVID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방식을 얘기합니다. 비핵화의 방식을 CVID. C는 complete, 완전하다. 그 다음에 V는 verifiable, 검증 가능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I는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뭐 한자로 불가역적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 D는 그 폐기라고 하는 뜻, 해체한다 이런 뜻에서 명사화돼 갖고 dismantlement. 그래서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해체라는 말에 다 걸리는 거죠. 완전한 해체, 검증 가능한 해체,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체를 해야 온전한 비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말을 패러디하면 비악화. 우리의 악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정말 공교롭게도 이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따라서 우리의 악함을 폐기하면 성경적 폐기가 되는 거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참 우연치고는 너무 교묘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 선민이 폐기해야 될 것이 없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앞에 악함을 폐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17절은 악인과 원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악인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원수가 악인이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악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의 원수가 또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처지를 기준으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인 자들이 악인이라면 곧 원수가, 나한테도 원수가 악인이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데, 어쨌든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 원수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릴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며, 그렇다고 그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실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먼저 악인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악인이다.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악인이 있고
내 편인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악함이란 대체 뭐겠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도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형통하는 악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형통하는 악인과 한편이 되면 마음이 놓입니까? 내 안에도 악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 안에 악함을 폐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안에 악함이 있고 악함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형통하는 악인과 한편이 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안에 있는 악함을 반드시 폐기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악함이 뭐예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악함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또 쉽지 않은 게 악함입니다. 악함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 봐요. 에덴, 큰 기쁨의 땅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이름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 안에서 이곳 에덴 말고는 사람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굳이 울타리를 쳐진 정원을 에덴이라고 이름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달에 가도 기쁨이 없고 은하계에 달려가도 기쁨이 없어요. 지구 위에 태평양을 가도 기쁨이 없고 저기 히말라야 고원을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에덴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피조된 상태에서 보자면 그래요. 근데 불행히도 아담과 그의 후손인 사람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바람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게 되어버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으로 쫓겨났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우리의 직업으로 삼냐면 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돈이 있은들 기쁘겠습니까? 건강한들 기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임금이 되면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기쁘겠습니까? 엉엉 울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정해서 만들어 놓은 곳으로 쫓겨나서 사는데 믿는 거예요. 에덴 아니라도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나는 돈 있으면 기뻐.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면 기뻐. 나는 자식들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인류 직장에 취직하면 기뻐. 나는 대통령 되면 기뻐. 승진하면 기뻐. 이러면서 기쁨거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함의 근원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 아닙니까? 근데 악함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기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 믿음이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 범죄가 바로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만 가지면 내게 만족과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신의 자리란 말입니다.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데 돈이다, 건강이다, 이 세상적 성공이다, 명예다, 승진이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대상들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의롭다 함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악함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폐기의 방식인 CVID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먼저 악함을 폐기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단계인 완전함, 완전한 폐기, 악함의 완전한 폐기. 이 완전함이라는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선 알미 중요합니다. 뭘 아느냐?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은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 말고는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게 100억이라도 아니면 슈퍼맨 같은 건강이라도 아니면 내 자식들이 하버드 대학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아주 수재라도 그게 아무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아는 겁니다. 컴플리트 완전한 무용지물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쁨과 만족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자꾸 자리매김을 하니까 혹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입니다.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7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 나에게도 똑같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뻐요.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뻐지는 것,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핵심적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갖고 싶어 안다라는 그 모든 가치들은 컴플리트,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악함의 폐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erifiable, 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것, 검증 가능하다는 차원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삶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을 이제 마주대하게 되면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을 쳐다보면서 그 상황을 검증하지 말아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검증해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행복감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내 마음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을 검증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보다 쉽게 내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엊그저께 한 3일 됐어요. 권사님 두 분이 강릉에 내려오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고 강력하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식도 문제가 있고 남편도 뭐 무능하시고 뭐 집안의 형편 이것저것 보자면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 왜 이렇게 두렵냐,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 왜 이렇게 불평이 생기냐, 딱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면 바로 십자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뭔가 이 세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 원망, 질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 보고 십자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보고 십자가 붙잡으면. 이렇게 쉽게 세상을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십자가 붙잡으면서 평강으로 가는데, 세상적인 이 환경적 조건들도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변해간다는 겁니다. 다 변해간다. 그래서 아니 내가 6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속은 거예요. verifiable, 검증 가능하다. 근데 우린 자꾸 환경을 검증하려고 그래요.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검증합니다. 남편은 성격이 이래, 무능해, 뭐가 어때, 식성도 고약해, 밤에 잘 때는 코만 골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말고 내 마음을 봐요. 내 마음을 보면 컴플리트 무용지물이 남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남편이 무용지물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메꾸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은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남편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편에 대한 기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돈이 안 벌린다. 내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걸 가만 봤더니 점점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걱정과 불평과 불만의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 잔고는 검증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은행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 상황은 컴플리트 무용지물이거든요. 검증해보면 전부 완전한 무용지물들에 내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응? 내가 고백을 해요. 컴플리트하게 이 세상 모든 가치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침을 흘리며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믿어요. 근데 내 마음을 검증해보면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보면은 항상 이 세상 어느 곳인가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란 겁니다. 응?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돼서 자꾸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것에 붙잡히냔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음의 단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유전자가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죄의 습성. 유전죄의 습성이 뭡니까? 육체로 접하는 대상들에 대해 빨대 꽂기. 이게 습성이에요. 육체로 접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요. 이게 믿음이죠. 악함이 작동하는 겁니다. 아, 요거면 내가 기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자동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돌아간다는 겁니다.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눕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자기가 토한 것 위에 들어눕는 것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받은 습성입니다. 리버서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버서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생활화를 안 했냐 하면은 이 세상 가치들이 컴플리트하게 무용지물, 내 마음을 채우기에는, 내 마음을 채워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에는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거나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망령되이 불러가면서 이 세상 가치들을 많이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혹시 한두 번 때마다 맥락을 따라 고백은 했어도 생활 속에서 생활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 되신다는 걸 알면은, 이 세상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면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용지물 중에 또 어느 것 하나를 붙잡고 있구나. 근데 왜 무용지물인 걸 아는데도 자꾸 붙잡냐는 거예요. 그게 습성 때문에 그래요. 되돌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 것들에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려는 습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만족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돈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보다 십자가를 먼저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것은 앞에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 지식, 그리고 그런 완전한 무용지물에 묶여있는 내 마음을 검증하지 못함. 그래서 십자가를 안 보는 거예요. 완전한 무용지물인 걸 알고 내 마음이 지금 그 무용지물 중에 어떤 것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봤다면 십자가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보고 있는 동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마치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습성은 십자가를 안 보고 있으면 백발백중 되돌아가서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 것들 어느 것들 중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ቁ꾸름하고 근심이 되고 우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거 붙잡고 그거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완전한 비핵화처럼 완전한 악함의 폐기는 그냥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아예 마음이 붙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 순간 십자가를 놓쳐서 세상에 붙잡혔더라도 완전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들에 내 마음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으로 휩싸였다는 걸 검증하고 나면 쉽게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함을 이렇게 해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됐던 이유가 두 가지 단계가 결하였기 때문임을 알고 이제부터 완전한 무용지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내가 그 무용지물 중에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음을 검증하게 하셔서 언제나 그 나를 사로잡는 무용지물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